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7절까지 나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로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는 한 알의 밀이 본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땅에는 한 알의 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하여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속건 제물이 되면 씨를 보게 되고, 근데 그 씨가 바로 한 알의 밀입니다. 그런데 그 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은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맺힌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는 또 1차적으로는 또 제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제자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히리라. 그 12제자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자기의 모든 생애를 희생했을 때 그 결과로 열매가 얼마를 맺히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히는데 얼마를 맺혀요? 여러분,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이 열매지만 이 땅에서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이었고 둘째는 제자들의 생애가 열매의 생애를 증거해 보였고 그 12제자의 그 희생적인 생애로 말미암아 구속의 열매가 이 땅에 얼마가 맺힙니까? 14만 4천인의 구속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제자들의 희생에서 얻어진 뭡니까? 이게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또 모든 허다한 무리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우리가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하는 교훈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교훈으로 받을 수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구속의 열매가 우연히 맺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희생의 대가였고 두 번째로는 12제자, 구약시대는 12지파,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14만 4천인의 열매가 맺혔고 또 14만 4천인들도 죽음으로써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인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죽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만 4천인들이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허다한 무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구속의 경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 없어질 때에 구속의 경륜은 완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제자를 말미암아 그 다음에 14만 4천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12제자들처럼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더라.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특징입니다.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14만 4천인의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리라? 많은, 보세요. 한 명이 죽음으로 12명이 탄생했고 12명이 죽음으로 14만 4천인이 탄생했고 14만 4천인이 죽음으로 허다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무리들의 구원들을 완성시키는 이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얻어진 결과이지만 구속의 경륜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마지막 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두 안식일을 두 제자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는 유다. 12제자 중에 두 대표자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하는 제자였죠. 그리고 유다는 또 다른 한 무엇을 우리에게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또 나타난 인물로 우리에게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가 아니고 가론 유다. 가론 유다. 네. 가론 유다. 그들이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때를 명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아버지여 왔나이다. 그 왔나이다 하는 말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온전히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바쳐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가장 그의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지는 그 직전에 이 두 제자가 너무 허무하게 너무도 허무하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새겨들어야 하고 우리 마음 깊이 좀 간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입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장담했을 때 그 말은 조금도 가식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자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련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 시련의 밤을 지날 때에 그 밤을 제자들이 함께 통과하고 함께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 같이 제자들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거기서 그만 부인해버린 겁니다. 어디 있어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뭐와 같은 겁니까?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 일요일 본령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될 우리들을 상징하는 바로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너무 쉽게 부인해버렸어요. 조그마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그 당이 아니냐?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는 아니라고 뭐 고민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고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 일요일 법령 때 우리가 고민할 거 같죠? 고민은 지금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 환난을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가 갈 것이냐 지금 고민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요 고민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의 질문을 받고 좀 생각해보자.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할 기회가 시간적으로 없었어요. 베드로는 엉거주춤하게 그 법정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불을 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자 종이 와서 이 사람 예수당이네? 맞지? 딱 손가락질 하는데 베드로가 그만 어떻게 했어요?
부지불식간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고 저도 그냥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고민했습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일일 법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당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일 법령 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갑자기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의 때에 갑자기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될 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잘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은 잤지만은 용기 있고 믿음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용맹이 없는 사람도 아니요 의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너 예수의 닭이지, 맞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고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군대들한테 한글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 나는 너희들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셨더라면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아무도 예수님 손 못 댄다고 아마 이렇게 베드로가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일제 한글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손을 내밀고 잡혀가면서 그냥 잡혀갑니까? 그 폭도들에게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만 베드로의 모든 용기는 일순간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이라고는 털 것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실망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냥 겁을 벌벌 떨면서, 여기 보세요. 시대소망 7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용감한 군인으로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수호병으로서 충실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해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 조롱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신앙을 버리게 된다. 자기가 믿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를 받습니까? 조롱과 수치와 아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아주 비굴하게 그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을 때 그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거죠. 뭐 했으면? 평소에 같으면 순교장에도 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라면. 그러나 여러분이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비한 믿음은 뭡니까? 누가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면은 다 막 싸워서 도와줄 그런 믿음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믿음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몰랐죠. 그걸 준비하지, 거기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 될 걸 믿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몰랐습니까? 왜 몰랐느냐면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여러분, 현세 메시아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수욕을 당한 후에 죽을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약 한 6개월 전입니다.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고 4,000명을 보리떡 7개로 먹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과 이제 예수님은 몇 달 후면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비로소 내가 죽을 것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기별입니까? 현대 기별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안 가르치던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없던 기별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지만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라고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러 가자. 우리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습니까? 참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말을 해도 관심 있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다 마지막 때는 다 모릅니다. 나 그런 일이 나는 몰랐다고. 왜 몰랐습니까? 왜 몰랐는 것을 이야기하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판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을 팔라 그랬으면 돈을 30냥 받겠습니까? 몇천 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어치 있는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돈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30냥만 받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은 그 포박을 끌려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할 때에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메시아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속해 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누릴 명예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그게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법정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보니까 전혀 예수님은 그들을 항가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들에게 죽임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계산이 잘못됐다. 내 계획이고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계획이다. 그래서 가서 가야바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예언했어요. 가야바가 들어줍니까? 들어주질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 능력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살아났어야 됩니다. 살아났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유다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그 대답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유다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유다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이 유다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가 듣지 못했나요? 듣지 못했나요? 그렇지만 때가 너무 왜 몰랐을까? 믿지 아니함으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것이 이들의 모든 환경과 그들의 경험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때로부터 가르치는 현대 진리에 의하여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패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자들도 이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아직도 베드로보다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 결국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줄 알면 예수님을 이런 방법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유다는 판단해서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현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부인해버리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든지. 두 운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하늘의 기회를 주실 때에 왜 이 귀중한 예수님의 생애 중에 베드로의 생애와 가룟 유다의 생애를 이 시대의 소망의 두 장에다가 그 중심 기별로 왜 기록했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이 기별을 듣고 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는 시대소망 722페이지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천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안 들었으면 안타깝지는 않죠. 얼마나 자주 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때로 몇 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죽기 직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반복하여 이 기별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한 번도 안 들었던 것처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신의 호소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하고 부르짖으며 재판장에서 뛰쳐나간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각. 무엇의 결과입니까? 현대 진리를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현대 진리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현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가 있으면 기본 진리가 있죠. 그렇죠? 현대 진리가 있으면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연구하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상황과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당할 운명과 똑같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기본 진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기본 진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기본 진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믿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제정하신 율법을 그의 생애의 원칙으로 삼고 순종했던 백성들이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 진리. 이거 제자들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이 사실만은 믿었어요. 나중에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다음에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현대 진리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본 진리는 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나는데 현대 진리가, 첫 번째 현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또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이 진리는 교회가 믿었습니까? 기가 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현대 진리는 교회는 안 믿었습니다. 교회가 안 믿으니 누구도 안 믿었어요. 백성들도 안 믿는 겁니다. 누가 안 믿으니까? 지도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믿지 않았어요. 자, 기본 진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현대 진리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현대 진리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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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차적인 현대 진리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믿었어요. 오늘날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본 진리는 뭡니까? 2300주의 주야, 제7일 안식일, 조사심판, 일요일 법령, 야곱의 환란, 하늘 성소, 이런 모든 진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습니다. 우리도 믿죠. 이거를 갖다가 기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진리는 오늘날 교회가 믿고, 교회가 믿으니까 모든 백성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현대 진리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1888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별하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의 천사의 뭐다? 시작이다 하는 이 기별은 교회가요. 이건 안 믿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런데 이 1차적인 첫 번째 현대 진리를 믿는 백성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름하여 말하기를 넷째 천사라고 말하기. 넷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이 이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들은 베드로처럼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데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백성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총칼로 위협을 당했을 때 이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때로부터 가르쳤던 진리, 6개월 전부터 가르쳤던 진리.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기별 그 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기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는 제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현대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표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기본 진리예요. 기본 진리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입니다. 현대 진리까지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의 비유 가운데 보면 마지막 5번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던 자들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1시간. 1시간 전부터 가르치는 진리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5번째 기별이요. 오늘날에도 5번째. 기본 진리가 셋째 천사라면 현대 진리는 넷째와 몇째 천사입니다. 5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까지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때를 위한 진리를 알지 못한 예언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그냥 보통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 생긴 불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막연한 불신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불신이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오는 불신은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룟 유다의 경험과 이 베드로의 경험을 이처럼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난 다음에 엉결결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닭은 아직 2번밖에 안 울었는데 3번을 부인. 그때 정신이 차렸어요. 이 베드로는 혼미 상태에서 막 그냥 연거퍼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니까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제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특별한 예언을 하셨죠.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불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무엇 때문에 정신이 차려졌습니까? 예언 때문에 마음의 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하신 그 모든 계시가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쫙 내가 이것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 내가 이런 비참한 환경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파노라마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었는지를 다 보여줄 때가 올 겁니다. 베드로는요, 정신없이 뛰쳐나가 달렸는데 가가 보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겟세마네에서 도착하고 그는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마지막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뭐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픽픽 울면서 조롱하고 비아냥합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물이 드는 데 가 있으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그게 말이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한다. 똑같은 거. 여러분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현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이 예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그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다가 당신도 그때 거기 있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라 난 그때 그냥 한번 놀러가 봤지. 나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분히 있죠. 지금 인칭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이 마지막 입대로부터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기별, 이 세상 마지막 역사를 장식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계시록 18장의 2번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계집종이 와서 너도 그 다섯째 천사 기별 전한 데 있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너는 아니라고 그럴 때 놀러 갔다고 그냥. 우리도 그렇게 될 거죠.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들은요. 지금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에 대한 확실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12장 49절로 붙어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이 불이 이미 불어 내가 무엇을 던지기 위해서? 땅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던지는 불 속에서 연단받지 아니하면, 불로 연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불 속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단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로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킬 건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불로 연단시킬 것이냐고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분쟁케 하라. 같은 진리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 다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끼리끼리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진리를 이해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베드로처럼 불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다 너희들 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끼리끼리 말이야 하나도 연합을 못 이루고 그렇게 있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비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분쟁하도록 만들려고 내가 왔다. 어떻게 보면 오해할 만하죠. 그러나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은 오해 안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분쟁케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자, 이 보세요. 이후부터. 이후가 언제일까요? 이후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후가 언제일까요? 이후가. 여기에 보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식구, 1844년에는 5식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1888년에도 5식구가 없었어요. 2014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때는 3식구밖에 없었어요. 3식구도 분쟁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늘 분쟁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넷째도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후부터 5식구가 있을 때부터 이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째 천사를 깨닫는 백성들이 생길 때부터 주어진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간에 5식구가 여기 보니까 아비가 아들, 아들이 아비, 어미와 딸, 딸이 어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5식구가 다 싸운다. 분쟁한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들은 다 연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연합되어야 한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아십니까? 앞으로 일일 법령이 왜 내리는지 아십니까? 종교연합운동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될까요? 베드로처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4째까지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5째는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5째 천사의 글은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4째까지는 누가 믿었는데? 제자들. 그런데 이때로부터 예언한 마지막 때는 5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만이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때 부인하고 배반해버린다면 구속의 경륜은 실패하고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별을 모르면 베드로처럼 되고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별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을 부인할까? 다섯째 천사의 부인한다면 마지막 때에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의 이 두 제자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 진리에 대하여 그러면 왜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견딜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뭐가 불인지 아십니까? 시대마다 전파되는 현대 진리는 불입니다. 불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대마다 주어지는 현대 진리는 불입니다. 그 진리에 의하여 연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연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둘째 천사에서 교회에서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교회에 출교당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을 견딜 때에 연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연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연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노망 들린 여인이라고 비난받았어요. 여수와 갈렙처럼 존스와 와기는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그들은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다섯째 천사도 똑같은 여러분이요. 이 진리가 환영받을 줄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꾸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좋은 진리를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는 불입니다. 조롱과 수치와 비난과 이런 것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2명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입술에는 이 진리를 다 하면 깨달을 텐데 이 진리가 뭐 어쩌고 다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이 기별을 이해하는 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다면 나중에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부인하게 될 겁니다. 왜? 생각한다는 것은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뭐가 없다고요?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즉시 대답해야 할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다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에서부터 다섯째 천사까지의 이 놀라운 진리에 의하여 연단받고 구속의 경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시에 질문받을 때 나는 아닙니다. 거기 너 있는 거 봤는데 난 그거 놀러 한번 가본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셋과 둘이 분쟁하리라. 결국은 여기 결론이 뭡니까? 이후부터는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셋과 둘이 분쟁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셋 천사의 기별을 믿는 14장의 계시록 14장을 믿는 부류들과 18장을 믿는 두 천사 부류고 그러면 그들 두 부류만 싸우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 시어머니 각각도 싸움. 그러나 크게는 두 무리로 싸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비유입니까? 재림교회 목사들 그럽니다. 참 희한하게 끼워 맞췄다고. 희한하게 끼워 맞췄다고. 그럼 안 끼워 맞췄으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둘과 셋이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가지고 불하게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셋과 둘이 분쟁하나? 여기에 대한 설명이 누가 해보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비유가인데 이 말씀을 주신 것, 지혜로운 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을 왜 그때 이후에 하루에 대속죄의 하루에 왜 5명을 5번이나 일꾼들을 부르느냐 그 말입니다. 왜 5번째가 1시간만 일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우연한 것입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죽는데도 갈 믿음이 있다가 조롱하는 데는 가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오늘날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이 진리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그때를 위하여 믿음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일찍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 교리는 다 믿습니다. 현대 진리도 일부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현대 진리를 거절한 결과로 베드로와 유다가 그와 같은 슬픈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아버지, 우리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가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현대 진리,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과 정말 비굴한 자리에서라도 떳떳하게 우리는 진리를 시인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도 이 진리를 충만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땅에 오늘 거룩한 날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